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1년 4월 1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부르신 후에 유진웅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준비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체는 피곤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날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마음의 탐욕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헛된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돌보시는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각자 속한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삶 전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에 인색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말로는 주님의 삶을 따르기를 고백하지만 막상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타협해버리는 일들 속에서 돌아서지 못한 점을 회개합니다. 각 가정과 삶 속에서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주님께 더욱 부르짖으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새벽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나와서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영육이 날로 강건하게 하시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마다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받은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삶 속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지만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이 되기를 원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같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매우 사랑하는 시편 37편 4절, 5절,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큰 은혜를 시편 37편 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날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날, 또 이 날을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하심과 능력으로 베푸시는 큰 은혜의 날로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림의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시는 아버지 왕관의 보석 같으신 보배로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이 하나님의 예배를 기억하며 영상으로 지방에서 해외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의를 나타내시고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 홀리워킹의 그 바상 마른 나무 그 수많은 수천 개의 못이 박힌 거기에 싹이 난 기적 같은 아주 신기한 일을 봤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교회 정원에 원래는 지난 겨울이 늘 그렇지는 않았지만 지난 겨울이 며칠 동안은 아주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는 혹독한 추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주위에 있는 철쭉과 연산홍, 여러분 이 꽃이 얼마나 소담스럽게 핀지 몰라요. 겨울이 추워야 꽃이 이쁘거든요. 정말 이쁘게 폈어요. 교회를 새벽 예배마다 걸음하시는 여러분이지만 어두울 때 오시니까 꽃이 폈는지 잎이 폈는지 뭐 모르고 오시고 또 가실 때는 그냥 길만 보고 가시니까 보이지 않으셨는데 아직은 백철축은 이제 오늘부터 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새싹을 보여드렸고 오늘은 돈 받지 않고 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전에 나오시고 싶어도 나오시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그 보금자리를 얻는 성전에 어떻게 꽃이 아름답게 피었는가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릴 겸 어제 우리 방송실에서 꽃을 몇 커트 찍었어요. 그래서 큰 폼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돈은 안 돼도 됩니다. 예. 네. 늘 뭐 저기 포토라인인데요. 저 13년 전에 저기에다가 저 계단이에요. 계단인데 사람이 이쪽에는 큰 계단이 있으니까 교회 들어오는 주계단. 이게 저 우리 계단인데 우리 계단에 조그마한 오솔길 같은 저 담장으로 들어오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고 저기다가
4톤 트럭으로 흙을 갖다 부었어요. 5톤 트럭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저렇게 지금 편지를 심어놨더니 저게 비탈이 됐는데 보이니까 얼마나 잘 보이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저거하고 저 꽃을 보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모습이 좋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매년 또 이쁜 꽃들을 보내와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꽃들을 보내와서 목사님 어디 심어서 늘 이웃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자리에 심어달라고 해서 오늘도 올려도 일찍이 보내와서 이따 보시는 꽃마차 꽃은 다 관악구 동사무소에서 그냥 우리 교회에 위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쁨을 드리고 있죠. 또 좀 가까이 볼까요? 네, 지금 저 백철축이 지금 입을 물고 있죠. 아마 오늘 내일 중에는 저 백철축이 피면 저것도 장관이 될 거예요. 이제 담장이에요. 담장 연산홍은 잘 피었어요. 보실까요? 네, 다음. 좀 더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담임 목사 사진은 빼도 돼요. 그 꽃 있는데 나를 갖다 놓으니까 내가 좀 담임 목사 사진은 빼도 돼. 꽃이 잘 안 보여. 그래요. 그럼요. 여러분 저 꽃잔디가 피기 시작을 하는데요. 꽃잔디 옆에 있는 저 작은 편지는 동사무소에서 보내준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바라본 꽃들이에요. 워낙 힘들게 살아서 꽃을 보더라도 아무 탄성이 없는데 그건 꽃보다 아름다우니까 여러분이 꽃보다 아름다우시니까 그런 거예요. 다음 소나무 밑에도 우리 정말 저 연산홍이 심고 난 이후에 이쪽 코너에 있는 연산홍은 심은 이후에 제일 잘 폈어요. 날씨가 지난 작년에 영하 10도로 넘어간 때가 몇 번 있었으니까 저렇게 소담스럽게 폈어요. 네, 다음. 쭉. 자, 여러분 이게 어딘지 혹시 아시죠? 교회 바로 앞마당인데 성도분들이 그 연산홍을 사서 이렇게 봄이 되면 교회에다 도라고 주시면 그걸 꽃을 다 보고 오늘도 이번에는 우리 전 아이들의 예배당에 저 연산홍을 2개 아니면 1개씩 화분을 구입했어요. 구입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은 없지만 그래도 몇 명의 아이들이 오고 선생님들이 오니까 꽃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해서 지금 주일 낮에는 그 학교에 갖다 드리고 그 낮에는 또 평일에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아마 교회 로비하고 온데 보면 철쭉천지가 됐죠. 그거는 이제 내일 되면 각 예배실로 들어갈 거예요. 관리를 해서 햇볕을 보게 하고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저렇게 앞에 있는 하늘정원 앞에다가 심어놔요. 심어놓으면 지금 피고 있는데 겨울을 지나고 나면 저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성도들이 보내오신 화분들을 저렇게 꽃을 잘 보고 다시 흙에 심어서 이제 영원히 이 성전에서 저 꽃이 피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빽 돌아가면 저게 심겨져 있어요. 이제 피기 시작하죠. 자, 이건 뒷면이에요. 저 꽃마차가 바로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마다 저 꽃을 보여주는 거고 저 연산홍도 성도들이 보내준 연산홍인데 꽃을 보고 다시 심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 뒷면에도 저 교회 소나무에 저걸 보십시오. 소나무에 그 목대를 보십시오. 바꾸지 말고 잠깐만 이전 거 다시 저 소나무에 그 장송의 목대가 거북던 것이 얼마나 이뻐요. 조화를 이루니까 참 이쁘게 피었어요. 버린 것이 없어요. 담장마다 이건 앞에 있는 이 옆에 있는 담장에 있는 철쭉입니다. 좀 가까이 이제 당겨서 심은 것인데 또 다음. 이제 이건 교회 그 뒤에 있는 것인데, 요는 꽃마차가 지금 2군데 있는데, 저 꽃마차가 저게 돈 100만 원 정도 해요. 만드는데. 그래서 만들어서 저 청와대 앞에 있는 그 꽃마차. 그런데 우리는, 우리 팀장이 막 관리실이 몇 년 전에 저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 꽃마차 만드는 사람들은 저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저걸 손으로 만들었어요. 손으로 만들어서 또 차가 가다가 부딪혀갖고 깨지기도 하고 이래서 다 보수를 했는데, 거기다가 매년 저기다가 꽃을 심어서 앞에뿐 아니라 이 주위 옆에 뒤에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12년 전에 철조망을 걷어내고 거기에 여러분 이쁜 아주 그 주물 담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꽃마차를 둔 겁니다. 그래요. 이제 봄이 이렇게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또 이 꽃을 보시면서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교회 늘 사랑하시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나 또 교회 나오시지 못하지만 늘 교회를 바라보며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꽃처럼 피어나는, 어제는 새싹처럼 피어나는 기적이, 원래는 꽃처럼 피어나는 축복이,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꽃은 자기를 위해 피지 않거든요. 남을 위해 핀단 말이에요. 펴다 지더라도 그 며칠 동안도 남을 위해 피는 거예요. 꽃처럼 이타적인 삶을,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장의 꽃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꽃같이 아름다운 향기 있고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제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우리 무엇보다도 꼭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지를 않고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놀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이 길로 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있고 다른 길로 이끄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멘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이펙티브 콜링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바울을, 나는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바울은 나는 유대인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방인들로 보내게 되고, 이럴 때에 내 뜻과 다르게 이끄시는, 나는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고, 이런 내 뜻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 나는 싫은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거기 보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효과적인 부르심, 이펙티브 콜링,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많은 경우가 아마 이 효과적인 하나님의 이펙티브 콜링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14번 교회를 15번 옮기는 가운데서도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군에서 14번의 교회를 옮겼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제가 이 교회를 섬기게 될 때도 여러분 바로 벌써 13년이 됐네요. 13년 전에도 이렇게 그 부르심으로 이 교회를 섬겨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 효과적인 부르심,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원하는 사람을 두고 원치도 않았던 사람을 구원시키고, 내가 원했던 길을 가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일을 가게 하고, 원했던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을 내게 주어졌을 때 그걸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미래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만 생각하면 나는 꼭 내 생각은 그렇게 매여 있으니까요. 나는 한치의 미래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 사람입니다. 나는 이 일입니다. 하나님, 난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것밖에 못해.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길 원하지만 이렇게 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래, 이게 나는 지금 모르지만 종국적으로는 효과적 부르심이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야. 나를 그렇게 쓰시는 거야. 거기에 아멘을 하려면 미래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못해요. 이게 안 되면 맨날 내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다가 깨지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이걸 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효과적 부르심으로 가거든요. 나의 방향을 틀거든요. 여기에 아멘 하려면 우리의 현재만 볼 수밖에 없는, 내 작은 지혜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나를 내려놓고 미래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것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기엔 뜻이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고 계세요. 이게 안 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더라도 기쁨으로 안 돼요. 늘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길. 근데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하면 애써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난 이거 싫어요. 난 이거 하고 싶어요.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고 깨지고, 그리고 그 뜻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를 보면 싫거든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거든요.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여긴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은 니느웨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회개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펙티브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려요.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고, 여러분,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통을 느끼다가 사흘 동안 회개하고 튀어나와서 다시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면 그 일에 쓰임 받는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가든지 오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속 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건 굉장히 순종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문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 어제 말씀을 이어봅시다. 그러면 바울은 내가 그래도 유대 민족으로서 이런 위치에 있고 이렇게 많이 배웠고 내가 이렇게 많이 화끈하게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다면 날 봐, 이 정도 하면 다 믿을 것 같아. 근데 그건 자기 뜻이야. 그래서 나는 유대인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내심,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를 부른단 말이에요. 실은 바울은 나라는 걸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의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도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너 유대인들의 전도는 네가 아니야. 너는 그걸 원하지만 네가 아니고 베드로, 요한이 있잖아. 너는 내가 부른 대로 이방으로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다른 분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펙티브 콜링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아멘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에 가서 순교하게 되죠. 만약 그거 없다면 끝까지 나 싫어요. 난 이 땅에서 내 민족 전도하다가 죽을래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도 되지 못하고 끝내는 요나처럼 두들겨 맞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두 가지 사실을 한번 더 생각해 봐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내가 앞으로 믿음을 갖는데 중요한 거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걸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시죠. 모세가 갈대 상자에 버림을 받았다가 바로의 공주에서
건짐을 받죠. 모세 이름이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짐을 받아서 끝내는 미리암에 의해서 어머니가 유모를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어머니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여러분 버렸던 그 아이를, 죽을 줄 알았던 아이를 다시 데려와서 내 젖을 먹인다, 내 새끼인데, 근데 공주는 몰라, 유모인 줄 알아, 친어머니인데,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러면 이 모세는 평생이 아니지, 크면서 그의 모든 시간들을 엄마의 가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죠? 젖을 먹이니까 첫째는 기도 받을 거예요. 아이고, 이 아이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간절했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아이가 클 때마다 그 유모가 왕궁에서 요게벳이 유모의 역할을 젖만 먹이고 끝났을까요? 애를 계속 케어를 했겠죠. 하면서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해야 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거든. 몸은 왕궁에 있고 신분은 왕자지만 실질적인 것은 요게벳의 실질적인 아들이고 교육을 받고 젖을 먹고 여러분 국과 간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학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꽉 잡혔어요. 나는 왕자지만 나는 이 민족을 구원해야 돼. 이게 철저하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그걸 교육을 받고 기도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컸어요. 커서 고역을 당하는, 노역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가봤는데 저그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아니,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들끼리 싸운다는 게 말이 돼? 여러분, 그런데 이걸 그래도 그냥 지나쳤어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세상에 이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 노예, 히브리 노예를 여러분 때리는 거예요. 엄마에게 들었던 얘기가 있고 받은 교육이 있으니까 화가 났어요. 분노를 참을 수 없어요. 젊은 패기니까, 젊은 여러분 혈기니까. 둘러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한 주먹에 그 애굽 사람을, 애굽 아마 반장이나 됐을 것이나 10장이나 됐겠죠. 그러니까 그 10장이나 반장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자기 손으로 때려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려요. 아무도 보는 일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세상 이번에 가니까 지난번처럼 또 유대민족들끼리 싸우고 있네. 노예들끼리. 제발 이러지 마.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끼리 싸운다는 게 말이나 돼? 라고 그 싸움을 말리는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더니 너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네가 무슨 재판관이 돼서 우리에게 또 그런 짓을 하려고 그래. 사람을 죽인 살인이 탄로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막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지 40년. 40에 도망을 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살인한 이 모세가 도망가서 정처 없이 하염없이 세월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젊을 때 40대 내가 이 패기가 있을 때 내 민족을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기도대로 우리 어머니 교육대로 이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다 그랬어요.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그때가 아니었어요. 40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40년을 더 기다려야 돼. 80이 돼야 돼. 80. 하나님의 자리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혁명처럼 일어나서 왕자의 집권을 가지고 애굽을 뒤엎는 이게 아니었어요. 저 미디안에 보내서 목동으로 만들어서 지팡이 하나밖에 들 수 없는 그 노인의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서게 해요.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야말로 이펙티브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을 나는 몰라요. 나는 지금이고 나는 이때고 그리고 나는 이 신분이고 이 왕궁에서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니에요. 끝내는 모세는 40년 동안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가는 것은 그거는 효과적이지 않다. 저분이 디자인하는 길을 나는 가야 한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지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이 제가 왜 좋아하는 말씀으로 이 세 절 말씀이 내 가슴에 들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자기가 펄펄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람만 교제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교제하라. 저 사람 싫어. 내가 원하는 사람만 전도해. 내가 좋은 일만 해. 내가 좋아하는 길만 가. 그런 사람은 아직은 철이 요만큼 덜 들어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어때도 괜찮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40년을 모세, 넌 조금 더 숙성해야 되겠다. 아직도 너가 펄펄 살아있어서 네 원하는 때, 네 원하는 일, 네 원하는 길로 간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내일 못해. 넌 좀 늙어야 돼. 그래서 80세까지 하나님은 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멈춰 세운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일을 해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돼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의지대로 움직였다면 끝내는 하나님이 했다고 말한다면서 마음의 속에는 참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 뭐 이런 자기 의가 요만큼씩 자라. 나중에 늙으면 맨날 여러분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늙으면 내가 옛날에 내가 그 교회 생길 때 내가 얼마나 큰일을 했는데, 내가 그때 내가 장로 되어서, 내가 그때 내가 정말 목사가 되어서 내가 진짜나 큰일 했다. 여러분,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지 했는 일만 생각이 나서 지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맡기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이펙티브 콜링. 하나님은 가장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에 집착을 버려야 돼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의 이끄심을 맡길 때 주님이 나를 마음껏 좌우로 앞뒤로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더 합시다. 다윗이 평생의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왕이 되자마자 그는 법궤를 옮기다가 한번 실패하고, 또 여러분 석 달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법궤를 제대로 옮겼어요. 펄펄펄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그죠? 지가 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때라고 했을 때는 괜히 죄 없는 우사만 죽였어요. 소를 모는 우사만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다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봐서 너 아니야, 지금 내 해야 돼요. 내 방법으로 수리의 법궤를 실어야 돼요. 전부 지 방법,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의문 사람만 죽였어요. 석 달 동안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아이고야, 열정이, 지식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열정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네. 깜짝 놀라서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안치시켜놓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는 펑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석 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레위인을 통해서 진짜 고아자손을 통해 법궤를 메고 오면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법궤를 옮긴 다윗의 마지막 소원은 법궤를 옮기는 것이만 끝날까요? 아니에요. 이 법궤가 진짜 하나님의 앞에 안치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게 모든 걸 맞춰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법궤를 옮기면서 배운 공부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세상을 여러분 다 속국을 만든 다윗이 그 성전 하나 지어주면 얼마나 짓게 하면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안 돼요. 철저하게 묶어요. 다윗을 내려놓게 해요. 자기를 내려놓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법궤도 옮겨놓고 성전도 짓고 이랬으면 다윗은 교만의 낯가리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다윗을 사랑하는 증거가 수없이 나타나는데, 하려고 할 때는 다 막아요. 그리고는 끝내는 너가 아니야. 나중에는 왕관이 변색되더라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
다윗의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 경험하신 일이 많을 거예요. 내가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멈춰 세워놓고 실패같이 여러분을 막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다 이제는 끝났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거예요. 여기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인데 여러분의 앞길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이게 진짜 정답입니다. 정말 주의 뜻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하나님은 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지금 몇 절을 갖고 얘기하느냐 하면 1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방송실 한번 띄워주고 기도할까요?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를 내가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뜻을 다 여러분 세월이 가며 이리저리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그 직분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내가 이방인의 직분, 내가 이게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철이 들고 나니까 그 이방인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내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쓰임받는 것이 영광스럽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온전히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효과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힘이 빠지면 그때는 이제 진짜 하나님이 힘있게 쓰십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말이죠. 여러분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손을 듭시다. 네. 하나님, 지나고 보면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한다고 했고 지금 돼야 된다고 했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서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새벽 내가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소원,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